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또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일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리라 믿으며 오늘 창세기 49장 10절부터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덥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한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늘도 창세기 49장 10절부터 말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49장 10절 12절에는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일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즉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히브리어로 야스로 쉐베트 미우다의 쉐베트는 홀로 번역된다는 말로 문자적 의미는 지팡이 또는 막대기를 뜻하나 본문에서는 왕권이나 혹은 통치자를 나타내는 상징적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게 속하여 계속하여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라는 히브리어 아드키 야보 쉘로의 본문에 쉘로에 대하여 많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로를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샬레에서 유래하여 화평케하다, 또 중재하는 자를 뜻하는 메시아로 보는 루터 또는 로젠뮬러 또는 케일 등의 학자들이 주장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보므로 그 학자들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다윗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통으로 태어나 메시아가 오셨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통일왕국의 다윗왕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메시아의 예표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는 것은 진리에 따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하심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히브리어 오셀이 라케펜 1호로, 즉 나귀 이르는 평화시에 타는 동물로 왕들도 타고 다녔으며 예수님께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유다의 후손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것을 드러낸 표현인 것입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란 그 옷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다 얘기했죠. 빨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키베스로 가마스의 원형인데 밟다, 뭉개다는 의미를 가지는 말로 포도를 수확하여 즙을 짤 때 사람들이 발로 밟아 짰음을 표현한 것이나, 성경적 의미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로 영원한 영적 말씀이 풍요롭게 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성경적으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다 했는데, 그 포도주로 붉겠다고 한 것은 히브리어 하클릴리 에나임미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행함에 치우칠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다 하심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인 주님께서 주신 신약시대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희게 하고 깨끗게 하고, 깨끗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고 또 영광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의의 열매를 맺는 큰 믿음의 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여 항상 의의 믿음의 길로 나가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제가 말씀 속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스불론은 제불론으로 우리가 레아의 6째 아들이며 야곱의 10번째 아들로 거하단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이사갈의 동생이지만 이사갈보다 앞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즉 아비 야곱이 스불론에게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하며 레오프 오니요트리는 뱀에는 해변을 뜻하는 말로 그 지경이 시돈까지라 하였는데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5, 16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릴리 스불론으로부터 시작하여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뱀에는 해변이었으니 신명기 33장 18절에서 모세도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축복함으로써 갈릴리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민족과 그리스도의 생산하심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이사갈은 히브리어로 이사카르로 야곱의 9번째 아들이며 값을 치루었다는 뜻인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한 건장한 나귀는 히브리어 하모르 까렘으로 뼈가 튼튼한 나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골격이 튼튼하고 좋은 나귀를 뜻하는데,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하였으니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튼튼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했는데, 자, 이사갈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다움을 여기면 신명기 33장 19절에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고래의 감추인 포배를 흡수하리로다 한 모세의 축복을 일컫는 것이요, 즉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로다 하면 열왕기상 9장 21절과 역대하 8장 8절에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납세의 의무에 고통을 당한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 이스라엘 중에서 그 아들들에게 그 말을 이른 것대로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데,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졌음을 앞으로 뒤에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16, 18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단은 라헬의 시녀 비라의 소생인데, 즉 그 이름 단은 억울함을 풀다, 심판하다라는 뜻의 이름이며 사사기서 18장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시고 있는데, 단지파에 속한 성도에게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즉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으로 하늘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세상에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춘 믿음의 사람들로 요한계시록 7장 5절 8절에 14만 4천의 지파 명단에 빠져 있음을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사사기서 16장 31절에 나 시리는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고 블레셋을 물리쳤으며 통치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며 뱀 나가시는 모든 종류의 뱀을 의미하고, 독사인 셰피프는 맹독을 가진 살무사를 가리키는데, 이 뱀은 낙타와 같은 큰 짐승들도 한 번 물면 즉사할 정도로 독이 강한 뱀으로, 사사기 18장 17절 30절에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하여 뱀처럼 간교하였고, 또 그들의 성읍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됨으로써 이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의 히브리어 이슈 아테카 키티 예호와의 구원인 그 예슈 아테카는 원형이 예슈아로 구원의 인물, 여호수아로 메시아인 예수의 오원을 이루는 낱말이며, 구원, 도움, 승리의 뜻을 가지는데 야곱이 간절한 구원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야곱이 자신의 죽음이 다다랐을 때 알고 자신의 축복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기력이 있도록 간구하였다는 견해요. 둘째는 이미 예언한 단지파의 타락에 대한 것을 보고 그들의 후손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로 보는 견해요. 셋째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동안 그의 아들들에게 대한 축복보다 더 큰 구원을 바라게 되었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백성을 지옥 갈 수 없는 은혜의 구원으로 이룰 영생의 복을 간절히 간구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답달리는 노인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갓은 어떤 사람일까요?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도다 했는데, 이 갓은 히브리어 가드로 복되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며, 모친은 레아의 시녀 비라의 아들로서 야곱의 7번째 아들로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를 깨닫는 자는 하늘에 쌓는 열매로서 복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하늘에 열매를 쌓고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 때 어떻게 어떤 상급이 쌓이고 어떤 부때 어떤 멸류관이 쌓이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러한 세상적 믿음, 즉 단순히 구원에 의해 받기 위한 삶이 아닌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멸류관을 받아 영광의 멸류관도 받는 그 믿음의 길로 깨달아 나가는 자 다 같이 그 길이
복된 자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도 했는데, 군대의 반격을 받는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에쿠넨누는 습격을 받다, 침략을 받다는 의미요, 그 뒤를 추격하리도라는 히브리어 야구드 아게브는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게 되어 미디안 족속과 암몬 족속과 아라비아 족속들에게 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갓 지파는 이 예언대로 그들의 용맹성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했는데, 다시 실바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아셀이라 하였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셀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누구의 아들이요? 실바가 낳은 아들인데, 아셀은 히브리어 아셀으로 기쁨, 복됨의 뜻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셀 지파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에게서 나오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이 쉐메나는 기름진 것이라는 번역하였는데, 넉넉함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부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는 우리가 이텐마야 단테 벨레크로, 즉 열왕기상 5장 18절부터 11절에 아셀 지파는 역사상 왕에게 큰 기쁨을 주는 지파가 되었는데, 성경적으로는 아셀 지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부한 진리의 말씀 속에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했는데, 납달리는 히브리어 나프탈리로 비라의 아들이며 경쟁하다, 싸움하다는 뜻을 가지는 이름으로서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하면 히브리어 아얄라 쉘라 하는 자유로운 상태의 암사슴을 나타내는 말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시고 있으니, 믿음 안에서 쉼없이 달리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령에 이끌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에 속한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북쪽 국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민족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열왕기하 25장 19, 21절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되기도 하였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하였고,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에서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다인 한노텐 이물의 샤페르는 생명의 말씀이요 기쁜 소식인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즉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될 복음을 나타내어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4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했는데, 자, 요셉은 요세프죠. 요세프로 증가하다, 더하다는 뜻의 이름으로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성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며 히브리어 벤 프라트 알레 아이는 큰 기근이
땅에서도 항상 풍요로울 것을 뜻하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히브리어 파나토 치아타 알셰슈르는 요셉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삭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했는데, 활 쏘는 자는 히브리어 바할레 히침으로 장차 요셉이 후손들에게 대적할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군박할 자들은 여호수아 11장 16, 18절에 가나안 족속들과 사사기서 12장 4절 6절에 에브라임을 나타내는데, 사사기 6장 7장의 미디안 족속을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야곱의 전능자 손을 힘입음이라 했는데, 요셉의 변함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활인 건강하다는 그 히브리어 와테테브 카시토의 와테테브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요셉의 활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적지 않은 힘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요. 야곱이 전능자 손을 힘입음이라 하면 야곱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했는데,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는 그 히브리어 미샴로의 에벤 이스라엘로 본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전능자 하나님과 동격으로 보는 견해로, 또 요셉의 가문이 번영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뜻이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를 요셉과 동격으로 보는 주장인데, 이는 요셉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즉 요셉의 예수님의 예표로 보는 견해를 의미하는 것이며, 칼빈은 반석과 목자를 예수님의 예표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뭐냐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하거나 모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것임을 또 우리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4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여호와의 머리로 들어가며 그 형제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본문의 축복은 하늘의 모든 복, 즉 베르코트 샤마임 메알과 땅 아래의 복인, 즉 히브리어 베르코트 태움과 또 젖먹이는 복의 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요셉이 아비보다 크고 부여조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셨는데, 이는 아주 최고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 안에서 하늘의 복은 무슨 복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복은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다가 열매 맺는 생명의 몸이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심과 같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넌 자요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육신은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이 오늘날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땅에서 복은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땅의 모든 만물들을 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는 복인 티보리오 베르코트 샤다임은 영혼을 양육하는 복을 말하는 것이며, 태의 복은 와라함으로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복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데, 오늘날 복음 안에서 태의 복은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날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복음 안에서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실제로 신령한 은혜도 있고 땅에서의 물질적이고 누리는 것과 자녀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아이를 낳아 젖을 먹여 온전히 성장시켜서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야 원천적인 복인 바라크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여러분들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므로 이 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